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달에 드리는 첫 예배인데요. 새로운 6월 달이 시작된 이번 한 주도 다들 승리하는 한 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순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는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일어나서 신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 드릴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더 크게 외쳐봅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시간 찬양 앞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신나는 마음 안고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큰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큰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큰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마지막으로 더욱더 크게 외쳐봅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큰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인데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쁜 꽃들, 하늘들, 구름들처럼 예쁜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존재가 당연해져 버렸죠. 우리 하루에 5분이라도 바쁜 세상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유를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쁘고 평화로운 환경을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열매 맺지
부르시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계속해서 고백해서 나아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도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골수에까지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삶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성령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예배를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널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날 보시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날 향해 아름답다 귀하다 말씀하시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어요. 거기에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가져온 사람들은 성경 구약 2쪽을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도 보여주시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마저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되었고 궁창이여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기게 되었고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꽃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든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한 건 무엇일까요? 자, 맞추는 사람 제가 문상 5,000원 드릴게요. 자, 지난주 맞춘 사람 안 돼요. 네.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가장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 진짜 드립니다. 자, 이야기해 보세요. 잠깐, 누구예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자, 거기, 예, 그래요. 이야기해 봅시다. 네, 맞아요. 제가 문상 5,000원 드릴게요.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네,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를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첫째 날 이후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신 그 날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면 아마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네, 혼란스럽고 모두가 아마 좀 이런 말이 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멸종해 버렸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생기자마자 뭐 딛고 있을 그런 땅도 없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저 빛만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살 수 없고 아마 모두가 다 죽어버렸을 거라고요.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모든 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 우리 자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더불어 우리 모두, 우리 사람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길을 미리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러한 질문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만나고 싶으시고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까지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자, 이 세상을 보니까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 이래서 우리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사람들도 서로 소통하며 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2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형상을 따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목소리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형상을 따라. 두 번째, 모양대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동물들까지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생겼다 그랬어요? 빛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땅이 생겨라 라고 했을 때 땅이 생기게 되었고 해와 달과 별 생겨라 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저 인간아 생겨라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똑똑히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의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하고 더 의미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만들까? 얘는 어떠한 특징으로 만들까? 또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를 했고 또 모양대로라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상, 모양 이 말이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똑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분해 놓았어요.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첼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란 뜻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첼렘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흔히들 우리가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림자의 주인공을 보면 그림자를 보면 이 그림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렇죠? 이게 그림자를 보면 이게 사람인지, 이게 그림자를 보면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그런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그냥 좀 어두운 곳에 그림자에서 막 새도 만들어 보고 막 나비도 만들어 보고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있죠? 다행입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게 나비다, 이게 고양이다, 뭐 강아지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오리도 만들어 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이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그림자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첼렘이 의미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내 그림자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 이 그림자, 이 첼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음은 형상을 따라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모양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모양은 히브리어로 때무트라고 이야기해요. 이 때무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저랑 뭐 누구 연예인 누구랑 닮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닮았다고 생각해요? 안 닮았다 생각해요? 안 닮았다, 안 닮았어. 누군지도 말 안 했는데. 아무튼 누군가와 누군가랑 했을 때 외적인 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닮다는 외적인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속성, 그 사람의 본질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퀴즈. 자, 하나님의 속성 무엇일까? 자, 아무나 손 들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 믿음, 소망 뭐 있죠? 네, 답을 아예 다 알려주는데. 자,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와,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무엇이라 했죠? 다시 한번.
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첼렘과 같이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때무트라고 얘기했던 그 닮은의 모습, 그 모양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조금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나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어떠한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떠한 특권을 가질 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잠시 함께 보도록 할게요. 28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 누구에게죠?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돌보아라, 그리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을 돌보아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선을 주셨어요. 어떠한 선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신한 청지기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돌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볼 때 더욱더 아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때무트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 소중하세요? 네, 여러분 자신 소중하죠, 그렇죠? 누구든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뒤에, 내 앞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 바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내가 보게 되는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마저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었냐?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죄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때가 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종종 손절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각자. 그렇죠? 없나요? 예, 각자 이제 손절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손절하지 않으셨어요. 아, 너네 인간, 이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 내가 괜히 만들었다 하면서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꾸준히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어떻게 하셨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새 생명만을 이제 받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우리의 세상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2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쌩얼이라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마스크를 쓰는 일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그냥 아예 안 썼어요. 뭐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지도 않았었고 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거 있을 때도 사실 좀 잘 안 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환경과 상황들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네, 뭐 벌금 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마스크는 우리의 생활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때요? 플라스틱 쓰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들이 이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바다 거북이 사진 많이 봤죠? 그거. 예, 바다 거북이 그 코에 그 플라스틱 들어간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없나요? 네, 이런 거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세상이 이제 많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이제는 서서히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복의 에너지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이 그 사랑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열매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받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열매를 낳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랑의 시작,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창조의 하나님을 잃고 살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낳고 또 낳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작,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예배 가운데 청소년 공동체 예배, 현장 예배 가운데 참여한 중2, 고2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의 은혜와 묵상으로 한 주간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저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